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30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이렇게 감사하며 이렇게 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함께 이 찬송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난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또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 마음껏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며 아버지 닫혀있는 강팍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만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방금 믿음으로 올려드린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길이 참된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저희들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그 넓은 길, 쉬운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좁은 길, 생명의 길,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드러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이번 주일에 있을 총동원 주일을 주님의 손에 전적으로 올려드립니다. 먼저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저희들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게 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며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너무나도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저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마음과 입술을 전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갈 때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마태복음 7장과 8절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궁극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이 진리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8장 1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직접 만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장면이랑 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만으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왔는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은 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 또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이 한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모든 장면들이 보면 다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장면이 저희들에게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잘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 진짜 믿음을 점검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우리가 간절히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14절과 우리가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장면에서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길거리에서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집안, 아주 개인적인 공간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집, 그 안에서도 가장 깊이 있는 공간인 방까지 들어오셨잖아요.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들어와 주셔서 직접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거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고 하는데 있었다고 하는데 이 열병은 그냥 몸에 열이 나는 어떤 감기 같은 그런 증상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열병에 걸리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 특이한 점이 좀 뭐냐면 여기는 그 누구도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부탁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믿음을 크게 고백하는, 어제 본문처럼 믿음을 크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일부러 집으로 모셨다라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오셨고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셨고 그리고 먼저 그 손을 그녀에게 가만히 대셨을 뿐인 것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뭐를 잘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어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희를 먼저 보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는 단순히 그 병을 고쳐주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를 한번 보세요. 열병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곧바로 회복되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나오죠? 16절 한번 봐주실래요? 16절 보면 그 여인이 일어나 15절입니다.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종들더라라는 말은 그냥 어떻게 단순히 섬겼다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의미를 보게 되면 그녀의 삶의 중심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그 진짜 목적은 단순히 그녀의 아픈 부분만을 고쳐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의 삶이 다시 예수님을 향하도록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 회복시키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들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기적들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의 병이 다 낫는다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은혜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깊은 자리까지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정말 활짝 열고 내 삶의 중심이 정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자, 이제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라고 하는데, 자, 이제 이 베드로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그 작은 기적이 이제는 집 밖으로, 동네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확장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걸 직접 보고 경험을 하니까 이제 막 주위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어떻게 쫓아내셨습니까? 그 귀신을 막 붙잡고 막 몸싸움을 해서 씨름을 하고 막 물러가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의식을 행하신 게 아니라 그저 뭐라고 되어 있죠?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 자체에 권세가 있으신 분,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거지. 마태는 이 장면을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마태는 당시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냥 한 단순한 그 기적으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이야말로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인용된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메시아는 단순히 어떤 능력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우리 삶에서 아파하고 무너지고 상처 있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그때에 그 자리로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무게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의 참된 메시아다. 자, 이렇게 이제 1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런 모든 기적들과 그런 행하셨던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였음이 많이 이렇게 충분히 드러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행하신 그 기적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뭔가 얻을 수 있겠다, 뭔가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계속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누가 등장하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여기서 먼저 또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젠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빠삭하게 알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거든요. 근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겉으로만 보게 되면 정말 엄청 대단한 그런 헌신적인 고백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이 서기관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곧바로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조금 뜬금없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결코 가볍거나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선생님. 즉 이 말은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좋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훌륭한 스승, 그런 선생님 정도로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보다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분, 뭔가 배울 수 있는 분 정도로만 인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20절에 보면 나라고 하지 않고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여기서 인자는 겸손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구약의 다니엘서와 이사야서에 나와서 거기서 말하는 고난을 짊어지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지금 자신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스승, 선생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 함께 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진짜 따른다는 것이 뭔지 알고 있느냐? 이 길에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편안함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에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이 길이, 예수님의 길이 불행하다는 뜻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다른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나를 따르는 길은 세상적으로 그런 안정되고 편안한 길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길이 바로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계속 이런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좀 더 세상적으로 편해질 줄 알았고,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많이 줄어들 줄 알았고, 내 삶이 안정될 줄 알았고, 특히 믿지 않는 내 가정에서 더 이제 사랑이 넘쳐나고 막 평화가 넘쳐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아주 아닌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를 따른다라는 건 그런 대가가 없는 그런 길이 아니다. 반드시 결단이 필요한 길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맞죠? 이게 예수님의 길이 우리가 정말 막 감동해서 그냥 가볍게 따라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 길이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완전한 전적인 나에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단한 길이 아니죠. 때로는 반드시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결단이 필요한 길이고, 내가 너무나도 원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엄청 중요한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면 그냥 우리가 마음만으로 주님 저 합격하게 해주세요, 나 합격해야지 라고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도 다 포기를 해야 되고 나의 편안함을 내려놔야 되고 진짜 실제 우리의 어떤 삶의 결단과 선택이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라는 것은 막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오고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이 선택과 방향이 실제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그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좋다, 감동이다, 은혜다라고만 생각하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21절과 22절을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여기서 이 사람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앞에 나왔던 서기관보다는 훨씬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의 그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는 입술로는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의 실제 삶의 우선순위에서는 여전히 예수님보다 자기의 것이 더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저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특히 이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 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요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부탁을 아주 매정하리만큼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이 윤리나 그런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는 확실하게 몰라요. 실제로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급하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그때가 되면 내가 나의 삶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아직은 이게 먼저입니다. 주님, 아직은 지금 제 사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모를 버리라는 말도 아니고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부모에 대한 그런 매정함이나 냉정함이 아니라 바로 이 제자의 길, 진정한 그런 제자의 삶을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정말 너의 주님이 맞느냐? 네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들은 그냥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세상의 것, 죽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을 따라가는 삶이다. 땅의 것에 묶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내 삶에서 무조건 버리냐 안 버리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모두는 이 세상에서 정말 제한적인 그런 시간과 한정된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들이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세운 계획을 밀고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뜻 앞에서 내가 세웠던 그 계획을 멈출 것인지, 내 사정을 먼저 내가 우선순위를 둘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할 것인지, 내 편안함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런 반드시 그런 갈림길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정말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고 내 사정보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우리 삶의 기준이 완전 바뀐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이죠. 물론 이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죽기보다 하기 싫은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고 나를 정말 아프게 하는 그런 핍박과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따라와가 아니라 저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길이 편한 길만은 아니지만 바로 생명의 길이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이 길을 간다. 그러니 너도 나와 함께 이 길을 함께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서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어떤 선택의 순간 때마다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저히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성령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가 걸어 나아갈 때, 바로 그때 아무리 그 길이 좁아 보이고 때로는 외롭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생명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결국 저희들에게 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이 질문 앞에 지금 우리의 모든 이런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나의 이런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의 깊숙한 자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저희들이 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주위에, 아니면 얼마나 누군가는 그냥 나에게 도움을 주는 선생님 정도로 인식하고 있고 여기고 있고 믿고 있고, 누군가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히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가장 잘 볼 수 있을 때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는 첫 번째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이 새벽에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좋은 선생님입니까? 자,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이런 고백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고 내 선택보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 감정보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그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 삶의 주관자, 나의 참된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 주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선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참된 구원자이심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때로는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을 더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워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항상 앞서게 하여 주시고 내 선택보다 주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게 하시며 주님, 나의 감정보다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